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이제 얼중 찾았죠?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17절까지 1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믿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는 빙산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인데 기도에 관한 메시지죠. 자, 먼저 지금 우리가 ORC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제 오늘 2부 예배는 이제 3강 메시지, 또 저녁에는 우리 원네스 이렇게 콘서트가 이제 있습니다. 2017년 우리가 그 52주 이렇게 살아가면서 날마다는 아니겠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가끔 원단 메시지 이거를요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라 그랬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으라.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으라. 제목만 붙잡고 있으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내용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하면은 특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을 안 하지요. 그래서 이번 WRC 너무 또 W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WRC 그래서 도전이라는 이제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인 거였어요. 왜? 제목은 붙잡고 도전을 안 하니까, 내용을 찾는 도전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 때는 나를 살리는 도전, 시대를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도전, 시대를 살리는 도전. 도전이란 말이 이제 내용을 찾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살리는 도전,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는 것인데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바꿔라.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그리고 틀린 것으로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에 도전해라. 이제 복음 가지고
각인과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여기에 도전해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아라.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그거 가지고 세상 살리는 도전을 해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뭐지요?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죠. 많은 걸 주셨는데 주신 것 중에 가장 핵심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범사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거 가지고 뭐 해라? 교회를 살리고, 이거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이거 가지고 미래를 살려라. 거기에 핵심 키가 뭡니까? 포럼이에요. 포럼. 교회에서 5 포럼 해라. 흐름을 바꾸는 포럼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흐름을 바꾸는. 현장에서 현장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포럼. 영원한 교회는 미래의 교회란 말은 천국이란 말입니다.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천국의 배경을,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권능, 권세를 지금 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게 뭐지요? 그게 시대에 도전하는 겁니다. 시대의 도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못 찾았기 때문에 도전도 할 수 없죠. 지금 계속 나의 현장에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 같지도 않는 현장 아닙니까? 그게 다 끝난 현장. 그래서 꼭 7 현장만 되겠습니까? 문화, 복지, NGO, 탈북자 이것만 현장이겠습니까? 많은 현장이 있지만 이 시대의 대표적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 중에 나의 현장을 하나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 나의 땅끝 찾아라. 거기에 도전해라. 그래서 재앙을 막아라 이제. 그게 그대로 놔두면 그게 재앙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탈북자가 탈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데 그게 그대로 놔두면요 재앙입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재앙을 막는 도전을 해라.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인생.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답은 대학에서 못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을 만났는데 보디발에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인생의 답을 준 거예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갇힌 장관들, 감옥 책임자에게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학교에서 못 가르쳐요. 부모도 못 가르쳐 줍니다. 그 인생의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 인생의 답을 알려준 거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 됐지만 인생의 답이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서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인생의 답을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 보고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막아라. 이제 시대 살리는 도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인생의 답을 주는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애굽은 요셉이나 모세에는 못 가요. 요셉의 형들이 가면은 애굽의 종 노릇하고 있지. 그렇죠?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만 갈 수 있어요. 노마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거기 가서 재앙을 막는 것이다.
재앙을 막는 도전,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바빌론의 술객, 박수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거기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이번에 우리 특히 렘넌트들 진짜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지금까지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우고 또 책을 통해서 배웠던 방법이 있죠. 그 방법 말고 진짜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 방법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 대학에서 교수가 이 시대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 중심 아닙니까? 내 현장만 보는 것이 나 중심이란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보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우리는 나 중심이란 내 현장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을 보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현장, 나의 땅끝, 그때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비유인데 기도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자녀나 우리 렘넌트를 만나면은 기도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깊이 좀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가부에 비유하였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호소하자 재판관은 결국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수차례 했을 겁니다. 아마 이걸 본문 삼고 수차례 이제 설교를, 아마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있을 때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었을 때에 가장 요구한 게 뭐였냐면 부르짖으라 했어요. 부르짖으라. 여기 성경에 가부가 매일 가서 부르짖으니까 재판관이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금식하며 부르짖고,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게요. 아마 오늘 주일날 이 본문, 이 말씀을 본문 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틀림없이 뭘 강조하겠지요? 부르짖으라 그럴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요. 얼른 보면은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고 응답하시면 응답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 8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요 1번에서 포럼할 때에 기도에 대한 포럼을 하는데, 기도의 근본적인 기도예요. 기도의 본질, 근본적 기도가 뭐냐? 근본적 기도.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막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은 막 기도원 가고 교회 가서 철야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기도를 오해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 근본적인 기도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믿음이 기도다. 믿음이. 자, 보세요. 되게 믿음 강조하거든요, 사람들은요. 막 믿어라 합니다. 믿어라.
그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니까. 내가 구원받다고 믿으면 구원받은 줄 알죠?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그렇죠?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믿습니다. 막 그럽니다. 아닙니다. 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찾아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한 16명 정도 이름이 쭉 나오죠. 거기 보면은 처음에 등장한 이름이 뭐죠? 아벨이죠.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한 16명 정도. 그 사람들 이름 앞에 항상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믿음이 뭐지요? 그 믿음이 바로 언약을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요 기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우리처럼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에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어요. 헛수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헛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근본적 기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기도다. 아시겠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24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무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도 필요하죠. 유 목사님 간증을 앞뒤까지 일제시대 때에 막 아침이면 찬송 부르니까는 일본 순사가 막 걸레를 입에다 주워넣었다 안 합니까? 왜 더러운 걸레 먹을 짓을 합니까? 그냥 속으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물론 여러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소리내서 찬송을 했으면 괜찮은데 소리내서 찬송을 해야 찬송이라는 신앙에서 터마저 가면서 찬송을 했다면 그게 실수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꼭 모든 사람이 듣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배워가지고 너 기도하지 마. 근데 막 터져가면서 막 대못 박아가면서 막 주여 할렐루야 막 이러면 그게 기도를 잘못 배웠다 그 말이에요. 24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잘 이해시키라 그 말이에요. 근본적 기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부가 계속해서 기도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기도를 지속해라 그 말이에요. 올바른 기도를 지속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지금 내 환경이 안 바뀐다고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기도를 바꿀 겁니까? 그럼 절간에 가서 목탁 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올바른 방법을 지속해라. 그게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그 얘기예요. 18장 1절에서 8절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근본적인 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가 가는 곳마다 네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뭘 믿는 것이냐? 성령 충만 받고 증인으로 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게 근본적 기도다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죠. 여기서는 첫 번째는 근본적 기도를 가지고 근본적 기도를 좀 이렇게 이해를 시켜서 포럼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가지고 회개를 가지고 기도를 설명해야 돼요. 회개. 잘못하면 우리 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자녀가 다른 아이처럼 범죄하지 않는 거 참 감사하죠, 그죠? 그게 세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저 사람처럼 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그거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이상한 짓 안 하고 다닌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 이해 못하면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헛짓하게 돼요. 그게. 그래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복음은 쉬운 것인데 어려워요. 변화 안 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지 않고는 복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를 가지고 기도를 설명하는데,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이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 그게 회개 중의 회개요, 기도 중의 기도요. 하나님의 의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가 저 이상한 아이처럼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가 복음 가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세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흠이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24.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로마에서 독립되도록 기도를 갔겠습니까? 아니면 저 유대인의 핍박 좀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를 갔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우리가 안식일 날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처 찾다가 뭐하러 기도처를 찾았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기도했다는 겁니까? 그게 뭐 하는 시간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시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예배를 드리고 일어섰을 때에 가장 성경적인 응답이 뭔지 압니까?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하셨다예요. 의롭다. 그게 기도 이후에 받은 최고의 응답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 중에 빠지지 않고 해야 될 메시지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게 기도입니다. 의롭다. 다윗 신앙 아닙니까? 시편 4편 1절에 다윗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그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시편 7편 8절에는 심판의 하나님이여 나의 성실과 나의 의를 따라 심판하십시오 그랬고요. 시편 17편 3절에는 하나님이
한밤중에 은밀하게 나를 찾아와 하시고 감찰하셨는데 나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두 번째 이 기도를 가지고는 회개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좀 설명해 주세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이 회개다. 그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반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 그게 회개다. 오직 그리스도, 요게 회개예요. 복음 24, 그게 회개예요. 자, 세 번째, 어린아이들을 통해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이렇게 막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얘기하셨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자 이를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1번 근본적 기도는 믿음이다. 이거는 늘 하는, 항상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하는, 늘 하는 기도. 이렇게 무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늘 항상 기도할 때 뭐 하면 되느냐? 문제가 있건 없건 늘 하는 기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정시 기도. 거기서는 감람산 언약을, 그러니까 근본적 기도는 감람산의 언약을 믿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시 기도다 할 수 있죠. 의롭다.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을 가질 때 어떻게 되겠지요? 사단이 결박돼요. 지옥 권세가 무너져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실제 기도란 말이에요. 이제 문제가 오고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제. 자, 먼저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먼저는 문제 왔을 때 믿음의 기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성령 충만과 증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믿음, 의롭다. 실제 문제가 오고 응답이 왔을 때에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영적 축복을 누려라. 실제 기도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예요. 막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을 바꾸기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를 해라. 네 배경 누려라. 그렇죠? 실제 문제가 오고 실제 응답이 왔을 때 배경을 누려야죠. 우리의 배경은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러면 큰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배경이 천국 보호자인데 뭐. 네. 그리고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은 우리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걸음 옮겨 놓을 때마다 성경에는 천군과 천사가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실제 문제 왔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실제 문제 왔을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됐잖아요. 그리고 실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권세. 위에서 주시는 권세 있어요. 우리 권세 말고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다. 실제 기도. 자, 정리를 하면은 근본적 기도는 늘 하는 무시 기도입니다. 항상 하는 기도인데 그거는 믿음입니다. 감람산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다. 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한다 할 때 이때는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이다. 의롭다. 이때에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의롭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뭐죠? 이제 집중기도지요. 실제 이제 문제가 왔으니까 집중기도. 그래서 어린 나귀 같이 됐지 않냐면 이거는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믿어야 돼요. 잘 안 믿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요. 에이, 애들은요, 에이, 안 그럽니다. 어른들이 자기 경험이 많고 자기 스스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천사 얘기하면 에이, 이런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하면 에이, 그거 무슨. 그래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 나중엔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은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케이, 내일까지 내가 1,000억 빌려줄게. 그럼 여러분은 안 믿습니다. 믿겠습니까? 다 나를 알고 다 하는데. 근데 애들은 믿어요. 영적인 사실을 어른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자기 경험 있지, 자기 실력 있지, 자기 지식 있지, 안 믿어.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실제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진짜 믿어라. 네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게 실제 기도다. 자, 결론적으로 늘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늘 확인하고 늘 안내해 줘야 돼요. 성장하도록.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는 거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만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누가복음 2장에만 예수님 어린 시절이 기록돼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께 칭찬받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항상 네 가지가 성장해야 돼요. 영적 성장, 지식적 성장, 사회적 성장, 육신적 성장. 자, 먼저 육신적 성장. 그럼 육신적 성장을 하면 거의 키죠, 키. 예수 잘 믿는다 키 크다 그 말이 아니고 주로 이제 키를 얘기하는데 그 키가 건강이 아니에요. 아니, 어디 가면 키 속없다고 그러고 기박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요 거의 키가 기준이라 건강의 기준. 그거 아닙니다. 키가 건강의 기준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적 성장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운동인데 자기에게 맞는 운동이 있어요. 육신적인 성장을 놓고 내게 맞는 운동을 해라. 건강해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했다니까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셔가지고 쓰지만 병 들면 못 쓴다고 그랬어요. 죄인은 쓰지만 병자는 못 쓴다고 그랬다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는 건강해야 돼. 그래서 매일 여러분 몸에 맞는 운동을 꼭 해야 돼요. 육신적인 육체적 성장, 그리고 지식적 성장이죠. 그거는 학업이에요, 학업. 근데 꼭 학업이라기보다는 독서를 좀 해라 이제. 독서. 저는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을 끝까지 읽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이런 이제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다가 신문 이런데 뭐 사설 같은 이런 거 보면은요 많은 답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현대 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영 씨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신문대학을 나왔다고.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뭐 말하니까는요, 나는 신문대학을 나왔다. 그분은 하루에 그 일간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 전체 한 자도 빼뜨리지 않고 다 읽은다 그럽니까?
신문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 그게 말하자면 지식적 성장이에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조금 하고 많이 써먹는 스타일이지. 그래서 신문에서 사설을 이게 하나만 읽어도 일주일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건강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지금 책을 읽어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건강이 생기지. 정신적인 건강이요. 사람이 무식하면은 건강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 사회적 성장. 이제 사람과의 관계죠. 인간관계.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특히 만남. 교회에서 주의종과의 만남, 집에서 부모님과의 만남, 학교 선생님, 친구들 이런 만남, 이런 관계 속에서요. 한 개도 빠뜨리지 말아야 돼요. 응답을. 제가 확실하게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은 유별나게 사람을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별나게 사람 가리고요. 유별나게 음식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무속신앙에서 그 뿌리가 있어요. 무속인들 보세요. 사람 굉장히 가려요. 무속인들 음식 가립니다. 무속인들 어디 가는 거 가려요. 그게요. 근데 여자분들한테 미안합니다만은 남자보다는 여자들한테 그게 좀 있어요. 그 속성이. 그 속성이 좀 있다니까, 여자분들한테는요. 어디서 넥타이 선물 받아오면은요, 되게 눈에 빛이 나, 이렇게 불을 쏘아요. 이제 그런 말이 있으면 넥타이 하면 이렇게 끌고 간다고, 여자가. 이제 그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딱 각인되어 있는 거, 그게요. 뭐, 신발 사주면 떠나간다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남자들한테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여성들한테 은근히 그게 뿌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뭐 꼭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모든 사람에게서 응답 찾아내야 돼요. 그게 사회적 성장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만 만나고 교제하면 그게 사회적으로 그게 말하자면 조금 이렇게 다치는 겁니다. 이게 관계 회복이요. 사회적 성장.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죠. 영적 성장. 이게 없으면 큰일 나죠. 영적 성장.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인 성장을 놓고 쉽게 말해서 사모늘이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게 영적 성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해서 진짜 세계복음화에 헌신된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못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ORC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제 팀장도 여기 계시고 또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또 이제 지금 부모님들이 ORC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굉장히 또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표도 될 거예요. ORC 중 또 끝나고 나서 꼭 확인할 게 있어요. 꼭 확인하세요. 뭘 확인하느냐면은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근본 변화가 일어나요. 근본 변화. 행동 변화 그거는 중요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변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본적 변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의 근성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 변화. 그 근본 변화의 내용이 뭡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게 변화입니다. 행동은 바뀌었는데 가치관은 그대로 있다. 그 변화 아니에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행동은 변했는데 사물을 보는 기준은 안 바뀌었다. 그건 변화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관, 그게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도 중요한데 근본 변화예요. 틀린 각인, 오래된 뿌리,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근본 변화란 말이에요.
이거 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한 응답을 절대 볼 수도 없고 그 응답은 체험할 수 없어요. 근본 변화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체험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쩌면 우리가요, 내가 교회 안 다녀도 받을 그 응답 있죠. 그거를 물론 하나님 주셨지. 그거를 내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게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불신자들도 받을 수 있는 그 응답 말고 유일성 응답이라니까. 재창조의 응답. 이 응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놨다.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확인될 겁니다. 다른 목표가 하나 생길 거예요. 다른 목표. 그게 뭐냐? 복음 24. 이게 이제 내 인생 목표가 아마 발견될 겁니다. 복음 24. 오직 복음. 그리고 다른 방법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다른 방법. 그게 뭐냐?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인생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다른 현장이 보일 겁니다. 다른 현장.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땅끝이라니까. 나의 땅끝이 하나 보여야 돼. 지금까지는 내 현장에는 안 보였어요. 내 현장에는. 안 그러십니까? 솔직히 내 현장,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족, 내 사업, 내 것, 그거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 현장만 보였지. 다른 현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그래서 대표적으로 7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복지, NGO, 문화, 치유, 탈북자, 또 뭐지요? 그 7 현장. 그걸 대표적으로 꼭 그 현장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 있어요. 다른 현장이 하나 보일 것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다른 현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현장, 그거를 찾아서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요. 이런 응답이 이번 ORC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우리 산업인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기도를 가지고 또 우리 렘넌트를 성장시키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만나는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에게 근본적 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는 믿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가는 회개라는 것을 전달하게 하시고, 기도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사실적으로 믿는 것이 기도임이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현장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ORC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이 시간표 속에서 다른 목표, 다른 방법, 다른 현장을 찾는, 나를 살리고 저 교회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